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도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4복음서 가운데 2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기록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유대인의 왕을 찾다가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그 연도가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기원전 4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레뇨 총독이,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한 것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레뇨 총독은 AD 6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신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AD 6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돼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태복음 기록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청문회 열어서 마태하고 누가를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왜 이게 다르냐고 신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겠다고 그러겠지만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지식인 겁니다. 예수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의 5분의 1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지난주에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치유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는데 성서 고고학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2개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한 6m 정도 되고 너비가 축구장만한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지붕이 있는 행각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이 사건이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고학에서 발견해낸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깊이가 6m 정도 됐기 때문에 간헐 온천입니다. 가끔 가다가 용암이 꿈틀거리면서 물이 끓어오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가 물을 동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돌 하루방이 있는데 그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 가신 부부들은 반드시 그 코를 쓰다듬고 와야 됩니다. 부산에는 등남불이라고 그래서 이 조그만 불상이 하나 절에 만들어 놓고, 스님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쓰다듬고 가면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많은 분들이 그 절을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 안에 그 하버드를 창시한 존 하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에서 사진 찍고 존 하버드 동상의 그 발을 손으로 쓰다듬으면 본인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거나 본인이 못 들어가면 아들, 딸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다는 전설 때문에 그래서 길게 줄을 서서 동상하고 사진을 찍고 존 하버드의 구두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오신다. 베데스다 전설에 자기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고 그 행각 5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5장 3절에 많은 병자 곧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들이 자신의 병든 몸을 끌어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장 5절에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38년.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38해를 병자로 누워 있었어요. 그의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는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고 불행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패배자로 살았어요. 그는 어쩌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들, 딸도 없이 힘겹게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던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38년 된 이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겁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9절까지 세상 법칙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오는 전설은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성공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법칙으로 움직여갑니까? 완전한 경쟁입니다. 누구든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경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3개, 4개씩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뒤처지면 죽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으로 보내는 이유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 이게 세상 법칙이고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신화요 거짓된 전설인 거예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염홍철 장로님께서도 칼럼에 쓰셨는데 그릿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심리학 교수가 제일 먼저 쓴 책이 그릿이었어요. GRIT, 이 4개의 글자를 조합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동기력이 뛰어나고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야 그래야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가 자기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김주환 교수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뒤에 똑같은 그릿이라는 제목의 심리학 책이 먼저 몇 권이 나오고 올해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엔젤렛 그 덕워스 교수가 이 책을 편찬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분이 강연한 강연이 막 1천만 명이 이상이 보는 그런 굉장히 큰 쇼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4개의 단어의 첫 글자 조합이기도 하지만 영어 그대로 그릿이라는 단어 동사로 쓰게 되면 사람이 어금니를 아주 강하게 물었을 때에 마치 모래가 부서지는 부드득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게 그릿이라는 뜻입니다. 그릿이 무엇입니까? 인간성의 그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의지력, 불굴의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IQ가 뛰어나거나 재능이 좋거나 실력이 좋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실력이 좋은 사람, IQ 좋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마음에 집념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갑자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자기 한계를 만나요. 자기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거기서 포기합니다. 거기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마지막 그 한계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실패합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 실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결혼 생활도 밑바닥에 떨어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도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직장 생활했다가 어느 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거기서 주저앉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 38년 된 병자야말로 끈질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가 나눈 세 가지 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지가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아니면 그가 병이 들자마자 그리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벌써 병이 오래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미 단념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내 소원이 뭐냐? 오늘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원하고 있나? 이게 분명하고 이게 강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더해 주실 수 있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내가 뭘 원하는지 소원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소망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두 번째 대화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다. 또 다른 고민이 뭐예요? 항상 뒤처지는 겁니다. 인생에 열등감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언제나 뒤처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자기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재능도 있는데 신실한데 착한데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는요 철저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지나친 경쟁이 싫어서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 들어가서 인간답게 산다고 경쟁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자기 무능에 빠집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열등감을 끌어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나? 존 고든이 에너지 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목표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라 그랬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나하고 경쟁을 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어요.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러고 싶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해버렸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열정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체념감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는 정말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그가 즉시 일어나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단 한순간에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우리 자신의 무능의 아이콘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무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무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무능은요, 죄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에서 아무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고, 죄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나서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는요, 우리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정말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누가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용서할 수 있으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오늘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인격을 사람 됨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도덕적 훈련을 해도 결국에 자신의 은밀한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무능한 것은요, 실력도 없는 것도 무능이고 지식이 없는 것도 무능이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이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 자체가 정말 무능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도면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숨은 허물에서 자기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잘 못 해내는 겁니다. 왜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벗겨지나요? 우리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성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그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새로운 인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의 이 성격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지 새로운 자신의 얼굴을 못 보여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김주환 교수가 그릿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는 없어요. 지능적으로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두뇌나 지능이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 가능성이 있는가?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환 교수는 인간성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인간성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간의 자기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존중과 배려와 공감, 책임감, 정직, 성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보면서 저희가 정말 끔찍한 게 무엇입니까? 다 모른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끌어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잖아요. 성실과 정직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고유한 인간성의 기본이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 동기력이 뛰어난 사람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배려와 존중이 있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는 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도덕적 훈련을 해도 결국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도로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인격의 무능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일어나고 싶어서 꿈틀거렸을 겁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삶의 굴레 속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뭔가 자기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정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 뜻 안에 우리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나의 사명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능한 자신을 의탁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화배우 진 캐리가 마스크 트루먼 쇼에서 유명해진 그분이 처음에는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영화배우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할리우드의 문이 굳게 닫히고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계속 노력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타모니카로 올라가다가 그 화려한 로스앤젤레스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헐리우드를 바라보다가 그가 차를 멈추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꽤 쓸만한 그 영화배우다. 사람들이 너하고 일하는 걸 좋아한다. 이제 기다려라. 얼마 안 있어 많은 영화사에게 너에게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교섭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자기를 격려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한다고 자기한테 수표를 하나 썼어요. 미국은 다 수표 써서 융통을 하니까. 그래서 진 캐리가 진 캐리한테 체크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에 1천만 달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급 날짜를 1995년 추수감사절로 한 겁니다. 무명 배우가 1995년 추수감사절에 자기가 자기에게 1,000만 달러 지급 수표를 하나 써놓고 그걸 지갑에 넣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지갑을 열고 수표를 쳐다봤습니다.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자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1995년 추수감사절 전이 되었을 때 짐 캐리의 몸값이 올라가서 그가 어느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당시에 그의 개런티가 2천만 달러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써준 1,000만 달러보다 2배나 더 큰 개런티를 받고 영화 출연에 사인을 한 거예요. 세상에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온 몸뚱이를 끌어안고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들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언제 행하셨습니까?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셔서 바리새인들이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해버린 겁니다.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절대 노동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는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한 거예요. 14절에 11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범한 죄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고 이 병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왜 그 사람을 고쳤는가, 안식일에 고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안식일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랬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1시간 억지로 힘들게 무표정하게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 지킨 건가요? 안식일은 아버지가 일을 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은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누워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 세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분께 의탁해 드리고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드려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신속 모독죄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야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그야말로 베데스다 못 같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사고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 두다가 신체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떤 아이는 모기가 물렸는데 이게 곪은 겁니다. 그걸 치료 안 하고 뒀다가 다리가 썩어가지고 결국에는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애도 있고, 말라리아 걸렸다가 그 열 때문에 너무 힘들게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애가 척추가 뒤틀려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에티오피아의 잽 앵기스투 목사님이 계신데, 이 잽 앵기스투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거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에 손가락이 없는 아이가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기형아로 태어난 겁니다. 여기 손바닥까지는 있는데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이 잽 앵기투스 목사님이 그 아이를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손가락이 없는 아이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앵기스트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냥 기도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돌아서서 강대상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퍽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이 손 끝마디가 갑자기 터지면서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지.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그럽니다. 괜히 기도했다가 이거 왜 기도했지? 기도했다 안 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행사를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온전히 그분의 손에 자기의 전부를 의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38년 된 중풍병 이
나면서부터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그의 새 일은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은요,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그런데 강물을 만들어내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무능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기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끈기, 믿음의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